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인도하심.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올리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수례를 준비하고 악단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초라하게, 참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초라하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와서 되겠느냐. 목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인도하여 이동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뭔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복은 고상하고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 참 어찌 보면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상기류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까지 그 법궤가 뭐 태수냐, 사람 죽이는 법궤가 무슨 태수냐 생각했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었어요. 다윗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법궤 아니었냐? 저주가 임하는 법궤 아니었나? 왕이여,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래저래 저래저래 살펴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을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찬란하게 악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폼나게, 다윗이 하는 일인데 폼나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신을 활짝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다시금 움직여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고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직임을 잘 감당합니다. 이전과 달랐어요. 악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혼나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청량줄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지혜로운 점은요, 늦었지만 늦게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마음 추스리고 몸 추스리고 주위 백성들 추스리고 야 듣지 않으니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법궤를 들여오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행한 것과 다윗이 행한 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은 가정이 다윗 왕가만큼 되지 않았어요. 초라한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셨고 그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참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세상의 동네에서 소문난 거부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위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내놨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요셉을 향하여서 주목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도 폼나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못할 거 없지요. 우리도 가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됐는데, 내놓기 직전에 인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00을 다 꼭 내놓을 필요 있을까? 우리가 뭐 꼭 얼마라고 말은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일부를 떼어서 감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남편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의 전부입니까? 그럼요. 전부죠. 현장에서 죽었죠. 그의 아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그 아내도 현장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이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은 헌물이고 예물인데 왜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행할 일을 신앙의 양심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은 것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으므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올려드렸는가 물었는데 변함없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탄식하셨죠. 왜 탄식하셨습니까? 신앙의 양심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보면요, 분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분깃.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영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도 참 공교롭게도 유사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만 야곱이 등장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기업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 갔다 왔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어찌 보면 형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이죠. 형이 산에 가서 사냥하느라고 얼마나 배고플까. 어쩌면 야곱이 그것을 악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선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요리 솜씨가 꽤 있나 봐요. 요즘 여성 셰프도 유명하지만 남성 셰프가 나와가지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셰프도 있잖아요. 전국을 돌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식당마다 다니면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충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성이 음식을 잘하면 굉장히 요즘도 인기가 있다네요.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여성 같은 그런 성격을 소유했어요. 셰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맛을 잘 내는 음식 솜씨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형이 배고파가지고 동생 야곱, 내 코가 찌르고 배가 고파서 딱 죽기 직전이야. 한 그릇만 주면 안 될까? 형 우리 사이에 뭐 어떤 사이인데 그까지 한 그릇에 못 줘. 한 그릇 줬습니다. 형님 근데 조건이 있어. 그냥은 안 되지. 형님 그 별로 그거 중요하게도 생각지 않는 그 장작권 있잖아. 그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이 주 대신 말이야. 알았어. 너 가져. 그까지 장작권이면 대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여. 우리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요. 쉽게 말하면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이 말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강 그릇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던져버렸어요. 그까지 먹을 게 대수롭다고. 맛있게 죽을 먹었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업에 그늘인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았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분깃입니까? 어떤 때는 그 직분이 분깃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자체가 분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목회장을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사를 하면 교패를 다 붙여줘요. 교패를 붙여요. 교패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교패를 붙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어둠의 그늘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나 영적인 마음의 쇠잔함이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옵소서. 축복하고.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표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표예요. 그냥 그 스틱 하나 붙인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따지니까 한 300원? 그 정도 된다면서 제작하려면 아무 데서나 갖다 붙이면 되지 그냥 내가 매직으로 쓰면 되지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동안에 고백하는 동안에 오늘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했어요. 형의 몫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보다는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부모들에게는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동생이 형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리라. 동생이지만 형의 몫을 갖고 산다. 참 에서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에서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고야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야곱의 그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기꾼과 같은 자요, 속임수에 능한 자요, 잔기에 능한 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요 여성적인 성격이지만 소극적인 것 같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 야망 때문에 속인 것들 또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축복의 사람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그 책임을 물으시고 채찍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서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판판대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의 믿음을 봤어요. 저울로 달아본 거죠. 야곱 너무 베들레헴에서 선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던데 그 믿음을 왜 안 보여줘? 너 내가 네게 소원을 들어주면 뭐 이것저것 하겠다고 장담한 거 많잖아. 그런데 왜 장담한 대로 안 해? 여러분 야곱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삶을 이어갔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꼭 찾으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급기야 찾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배가 고프셔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야곱, 너 밥그릇 설거지도 안 했구나. 그냥 더러워가지고 그 그릇 빨리 설거지해 씻으라고. 너무 더러워서 내가 담을 수가 없어. 내가 너무나 더러워서 너에게 내려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싹 씻어냅니다. 참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씻어내고 태우시고 야곱의 심령 안에서 씻어내고 태우시고 이 쓴뿌리와 같은 독초 같은 것들, 야곱을 저해하고 있는 이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싹 씻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을 들어쓰시고 여러분 이 야곱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엎드린 이 역사 때문에 그의 자손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강건케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씻도록 손을 씻도록 그의 의복을 바꿔 입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늦음하게 야곱이 깨달았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90 넘어가지고 깨달았어요. 참 인생 파란만장했습니다. 90 넘은 노인이 급해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새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자손들 다 모아놓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적에도 각양각색이에요. 다 불러 모아놓고 일일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 영권을 가지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데 오늘 9절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나의 기업이야. 야곱아, 내가 널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대단원으로 선언하시는데 사실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너희 조상에게도 약속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모든 이들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중요한 명제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 분분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야곱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다 복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거기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 12지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에서 60만이 돼서 이제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여호와의 분깃의 기업을 빼앗기는 자 되지 말고 잘 관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사탄이 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귀중한 보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호수아 갈렙만이 제1세대 가운데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제2세대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야, 할례 안 받고 어떻게 들어가냐? 다 모이라고 해. 그래서 제2세대들을 다 할례시키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강론되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씻지 않고 담지 않으시고, 씻으신 다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 주님, 그렇군요. 내가 깨끗이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깨끗이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10절에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어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없었도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이 하셨죠. 지금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신앙 고백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참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셨죠. 여호와의 인도하심, 이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